오늘은 시편 기자가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고난 중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시고 계시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이 유익인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또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지쳐 있고 힘듦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힘들고 피곤하고 몸이 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이 피곤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쇠잔하나 약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직역하면 나의 영혼은 당신의 구원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와중에 그의 영혼이 점점 피곤하고 지쳐가고 있는 것. 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82절에 계속해서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 나를 안위하실까? 언제 나를 위로하실 겁니까?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언제 하나님 나에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실 텐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안위하실 겁니까? 언제 나를 위로하시고 언제 나를 구원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언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너무나 피곤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 피곤한 모습을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니, 이 팔레스타인 유목민들은요 텐트 생활을 하면 텐트 안에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포도주를 넣은 가죽 부대를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텐트 안에서 불을 떼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죽 부대를 걸어 놓으면 그 가죽이 이제 연기에 끌려져서 그 까맣게 그을린다고 합니다. 자기의 삶이 마치 그렇게 오랜 시간 그런 연기 속에 끌린 가죽 부대처럼 이 고난이 단기간의 고난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어려움인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질문합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언제 도대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겁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겠습니까? 자신은 구원하시는 거지만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언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겁니까? 언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 질문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는 믿음을 지킬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거짓된 사람들,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데요. 85절에 보시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이 웅덩이는 덫이죠. 함정을 받고 나를 지금 쓰러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지만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만 찾고 바라고 기억하고 있고 잊지 않고 있고요. 그런 이유가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신실하심을 알고 있다. 그것을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는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주의 말씀만 기억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여기서 멸하였다는 단어는 아까 81절에 나온 피곤하오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몸이 다 쇠잔하게 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거기까지 나아간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질문 던지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확인해 주셨고 확증해 주셨으며, 우리가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시다라고 노래했는데요. 시편 기자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활을 경험한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구약의 사람들과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천하셨고요.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교회의 사정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요.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계속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는 있죠.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지쳤고 쇠잔하였고 더 이상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그래도 나는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있고 주님 말씀 기억하고 있고 그 이유가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같은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87절 후반절에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내가 지금 다 죽을 지경이 됐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끝까지 붙잡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직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노래하고요. 이젠 88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에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좋은 때,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해 주셨던 하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무시하고 버렸던,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극악한 죄를 지은 죄인들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디 멀리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비 정도, 조금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와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봤더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89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고 싶고요, 인자하고 싶을 수 있는데 만약에 신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제 안에 사랑할 능력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소원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실제로 행할 능력이 제 안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과 성실과 인자와 신실하심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소식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시 우리를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창조물로 삼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천지를 주관하시는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셨고요, 땅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그 땅을 유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이 땅을 유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을 그가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지쳤습니다. 쇠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버틸 길이 없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는 계속해서 덫을 치고 있고 웅덩이를 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내가 거의 멸하게 쇠잔하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한숨 쉬고 있지만 또 다른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니 그것들이, 그런 고난이, 그런 원수가 나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숨 쉴지언정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신음할 수 있죠.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언제 도대체 이거 행하실 겁니까? 라고 저희가 말할 수는 있죠. 울어버릴 수 있고요, 주님 붙잡고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해진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도, 어떤 높은 것도 낮은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내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 육신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제는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습니다. 94절 보시면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도를 93절에 영원히 잊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이 악인들은, 대적들은, 자신의 원수는 나를 멸하라고 계속해서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지만, 시편 기자가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가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 여기서 완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보기에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완전하다면 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온전하다면 영원해야 되는데, 그 완전한 줄 아는데 흠이 있고 끝이 있고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주의 계명은 심이 넓어요.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이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하다는 인간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어쩌면 계산도 안 되고 딱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어서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완전하다 하는 것은 끝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끝이 없는 그 넓은 길을 걷게 하시는, 그리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붙잡으시고,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이 있을지언정, 울부짖는 탄식과 한숨이 있을지언정 믿음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성실하고 인자하시고 또 신실하신 벌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꼭 붙잡으시고 승리의 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지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소망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천지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인간의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교정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심팔과 능력의 손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 위로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아버지 웅덩이를 파고 우리를 기다릴지언정 담대함으로 나아가 아버지 모든 괴계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 부활의 연합한 자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